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총과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선교적 사명에 따른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년에 한번 여러분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베트남에서 선교하는 현장을 소개하고 또 나름 보고도 하는 자리이기도 하면서 제가 목사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야 된다는 귀한 소명과 사명을 가진 이 시간입니다. 늘 이 시간이 되면 저는 두려운 마음이 먼저 앞서기도 합니다. 워낙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을 보신 분들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드리는 것이 정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될까 늘 염려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목사가 되는 안수를 받고 또 베트남에 가서 14년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남는 것이 분명히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저 자신이 단련되는 담대함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담대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쓸모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며 또한 불러주심에 응하고 순종하게 되면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 버려진 돌도 모퉁이 돌이 되는 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제 삶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귀한 모습도 갖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 성경인 개역개정 성경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읽는 이 성경의 구절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오늘 좀 당혹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베트남에서 그런 1년 동안 사역했던 현장을 영상으로 보시고 이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셨으면 배고픈 소리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럼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고 있으십시오. 이 글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개역 개정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비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지금 함께 읽으신 말씀에는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라고 하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고 써 있었습니다. 해석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그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 보시는 성경이 훨씬 이해하기 또 편하시고 또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동이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라는 이야기는 준비된 상태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깨어 있으며 사명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요구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이 선교적 삶에 준비된 자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진 삶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 각자의 노력에 의해서 오늘의 모습을 갖고 삽니다.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는 살아온 날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에 대한 각자 자신이 가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 각자의 상황 속에서 살아온 결과의 오늘입니다. 나 혼자 살아온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동행하심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갈지, 현대에서는 나이 순으로 하늘나라에 간다는 얘기도 안 하고요.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운명을 좌우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자신도 죽음의 갈림길에 서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함께 가는 그 길, 그 순간을 기다리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지금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곧 죽음인데 그 죽음을 역시 두려워하기 때문이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서 남몰래 칼을 들고 다니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칼을 주며 나를 죽여달라고 했답니다. 같은 종족은 살이라는 죄를 짓기 때문에 나를 죽일 수 없지만 이방인은 이미 그들의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게 생각하고 이방인들에게 칼을 주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때는 빨리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두려움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베트남 사람들 같이 어울리면서 늘 느끼고 떠나지 않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 한국 사회에 살던 그 기억을 오늘도 다시 기억을 하게 하는 상황이 늘 전개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트남이 지금 개발도상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발전이 빠른 나라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실상 그 발전의 모습은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더 늘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소득이 늘어나면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기술이 없고 정해진 직장이 없는 일용직 생활을 하는 분들이라서 사실 그 사람들에게는 삼시세끼 아이들 교육을 늘 걱정하는 삶을 삽니다. 제가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세상이 좋아져서 편해져서 행복해졌냐 물어보면 그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편해지긴 했지만 행복해지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교통수단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사실 TV도 없을 때 그 시절엔 불편했지만 행복이 많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벌써 그들은 과거를 기억하고 추억하며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저는 그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할 때 함께 밥을 먹을 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과거 30년 전 제가 청년일 때 아니 중고등학생 때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게 됩니다. 그들에게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제가 경험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과정을 그들에게 알려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더 의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길을 인도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제 소명이고 사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이야기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그들에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어떻게 돈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익숙치 않은 직업에 익숙치 않은 금전에 대한 개념이 너무 우리랑 다릅니다. 당장 필요한 돈이 얼마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볼 때는 한심하다고 할 정도의 모습들을 갖기도 해요. 그 이유가 뭔가 찾아보면 굉장히 큰 차이, 문화적 차이가 크더라고요. 특히 제가 있는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더운 지역이어서 낮에 일하지 않고 새벽에 해가 뜨면 일하고 오전에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생활을 늘 해왔던 사람들이라서 저녁에 해가 지고 나면 쉬고 즐겨야 되고 일찍 자야 되는 삶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하루 8시간, 10시간 일을 한다면 그들은 오전에 6시간, 길어야 8시간 8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점심시간을 맞이하니까요. 대부분 농사를 지는 사람들이 이제 산업화가 되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니까 생활이 익숙치 않습니다. 물론 주택을 가지고 땅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물을 축적해 가지고 해요. 하지만 거의 70, 80%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동을 통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은 베트남에서의 기독교인들은 제일 다류층이라고 봐야 되고요. 특히 주류 종족인 베트남족이 아닌 보수 종족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더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은 그 생활을 해야 될지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에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면 되레 그들은 자신의 삶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감사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고 저를 축복해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또 누가 아픈지 급할 때는 함께 움직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도시락을 만들어 그들보다 더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줄 때 그들은 헌신적으로 즐겁게 봉사합니다.
작년 11월 달에 오셔서 함께 도시락을 나눠줄 때입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때는 우기도 아니고 건기였기 때문에 비가 올 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 저는 감기에 걸릴까 하고 걱정을 해서 도시락 나눠주던 일을 그만두고 철수하자고 했을 때 우리 김영 전무님이나 그런 분들이 이왕 젖은 거 하던 거 또 도시락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이 좋겠다 강행을 했습니다. 도시락을 나눠주는 동안 저는 걱정이 돼서 시장에 가서 갈아입을 바지를 사기로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 또 같이 했던 베트남 교민들의 이야기가 저를 또 부끄럽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열심히 비 오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봉사하는 것을 즐겁게 하나요? 사실 그들은 제가 강권에 의해서 함께 도시락을 나눠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먹을 게 부족한데 왜 남을 나눠줘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긴 해요. 하지만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권합니다.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아직까지도 남에게 무료로 밥을 나눠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교인도 물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거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분명 더 큰 것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또 함께 나누자. 어차피 이 도시락은 내가 혼자 다 먹을 수도 없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먹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 함께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함께 그들과 할 때 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도시락을 나눠주면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은 자기 밥을 나눠주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봉사하며 함께 나눠주는데 사람이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대가 없이 무엇을 준다고 했을 때의 행복감을 굉장히 크게 갖더라고요. 자신의 것을 나눠줄 때 더 큰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교적 삶이라는 준비된 삶이어야 한다는데 과연 선교적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또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이 땅값에 그냥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림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또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가 해야 할 소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교적 삶이라고 하면 저처럼 선교사가 되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든가 뭔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피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행하는 그 모습이 곧 선교적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종교, 사랑의 종교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지만 과연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거기에는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갖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후원입니다. 공동교회가 없이 제가 선교사가 됐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강용준이라는 사람이 목사가 됐기 때문에 선교사로 선택을 해서 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2년 지나는 공동교회 사명이 이제는 지역교회를 넘어 세계적으로 함께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 사역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강용준 목사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늘 1년에 한 번 뵙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오래간만에 뵈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더 실천하면서 살아갔는지 서로와 확인을 할 때 현재의 아쉬움보다 내일의 미래가 늘 세상에서 얘기하는 AI 세대라든가 젊은 세대만의 세대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작은 몸은 아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난다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히 확인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선교 사역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가장 크게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나눠주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도시락을 그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밥을 한 개 주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의 수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도시락을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서 인기가 좋다. 전혀 인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소명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을 크든 작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것이고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하여 선교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공동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자리가 많이 비어있고 아쉽지만 항상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사랑을 나누며 더욱 행복했으면 합니다.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공동교회를 보고 돌아서 잠시 쉴 때 공동교회의 교인들을 보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갖을까? 의구심을 갖게 하고 우울증을 갖게 하고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조금 더 사랑을 나누고 조금 더 행복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넓어져서 세상의 많은 어지러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이 더욱 몸투고 그 희망으로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 날들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확신 없이 제가 베트남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학생이 없었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제가 목사를 포기하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늘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최근에는 베트남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목사구나라는 개성이 분명하게 섰지만 사실 팬데믹 전 5, 6년 전만 해도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제가 목사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혀 생활하는데 정해진 교회도 또 교회 생활도 많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서 부름을 받지도 않았을 때 사실 제 자신의 적합성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누구의 앞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살아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최선을 다하는데 노력해야겠다. 무엇보다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맞다. 이 일은 계속해야 한다. 감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면 멀리서 외롭게 누군가 보기엔 외롭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을 위해서 공동교회의 소명, 사명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강윤준 선교사도 더욱 행복해질 거라고 확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사랑해 주십시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저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게 우리 기독교인데 과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실천하느냐 작은 것. 제가 베트남 목회자들하고 세미나하면서 전쟁을 얘기하면서 기름값이 50% 올랐어요. 기름값이 올라서 걱정이나 이런 얘기를 하다가 책상 위에 있는 모든 물건을 보니까 석유 제품이에요. 기름 없이 우리가 사용 안 해도 되는 물건이 거의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기름으로부터 얻어지는 제품들입니다. 그러고 한국에 왔더니 한국에서는 쓰레기 봉투도 부족해서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버릴 쓰레기 봉투가 없는 걸 걱정할까? 쓰레기를 안 만들 걱정은 왜 안 하지? 근본적으로 너무 많이 풍요롭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아서 버려야 할 쓰레기 봉투까지 걱정을 해야 될 세상을 사시는 여러분들한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가능하면 쓰레기 만들지 마시고요. 또 베트남 목사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쓰레기 없어요. 우리는 다 써요. 따지고 보니까 거기는 먹는 것도 포장이 이렇게 과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조그만 빵 하나 포장을 엄청나게 크게하고 비싸게 받긴 하던데 가능하다면 이런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공동체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저 또한 제가 베트남에서 선교적 방법으로 수단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역시 효과가 있습니다. 베트남 교회가 지금 제가 함께하고 있는 홍문교회에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2개 교회가 분리가 돼서 나갔습니다. 밖에서 볼 때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결국은 한 그룹이 뛰어져 나가서 따로 예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에 저는 그들에게 권했습니다. 교회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기도하면서 응답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한데 모여서 예배드리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서로 모여서 사랑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사랑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이들이 많다면 또 이 교회는 언제 나눠져서 흩어지는 교회가 가능해질까? 하나님의 뜻이 바라요. 이들 또한 한 그룹으로서 또 성장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으로서 사랑이 실천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두 개의 교회가 나갔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남겨진 사람은 남겨진 사람대로 여기에서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주축이 돼서 나가기 전에 교회에서 활동하던 주류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없으니까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그 전에 예배만 겨우 참석하던 분들이 그 나간 사람들이 하던 일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들의 역할을 대신해서 또 새로운 신앙생활, 더욱더 열정적인 교회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눈앞에 한 가지에 몰두해서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우리 스스로 오류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래서 저는 제 사역이 더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주일 두 군데 교회만 갔었는데 두 개의 교회가 더 생겼어요. 그들도 와달라고 하기 때문에 매주 갈 수는 없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자. 같이 예배를 드리겠다. 그들이 원하는 건 와서 하나님 말씀 설교를 해달라는 거고 그럼 저는 그만큼 더 바빠지고 일이 더 많아집니다. 사실 지금 하는 일도 제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제 능력이 사실 다 안 되거든요. 하지만 제가 정리해서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선교 사역이 아니라 저는 제 앞에 주어진 일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식당 내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일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제가 잠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일을 더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저는 순종하려고 합니다. 정말 교회가 다시 오늘 아침에 제가 있는 아현동의 기숙사에서 걸어 내려오면서 정말 축복받은 나라, 한국. 정말 날씨가 좋더라고요. 아,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행복 아닙니까? 베트남에서 1년 내내 어딜 가도 이런 날씨를 느낄 수가 없거든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머리가 좀 멍멍하죠. 뭐 좋은 곳에 사는 사람 에어컨을 틀어놓고 뭐 찬바람 난다 이거랑 자연의 이 상쾌함도 비교할 수가 없다고 잘 아시잖아요. 이제 교회도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연로하셔서 오실 때마다 뵙지 못하는 분이 생기는 것도 아프고 아쉽지만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만나는 그날까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날까지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나이가 어리신 분이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눠주시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정말 사랑 많이 하고 먹구나라는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늘 하고 저 또한 그 사랑을 받아 베트남에 모르는
나는 하나님을 모르던 하나님을 알던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공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전해주는 선교사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한 곳에 모으시고 또 하나님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사람들이 보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복음이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표현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언제까지나 부족하다고 우리의 모습을 낙담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보다 오늘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내일을 기대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공동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나타낼 수,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